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스가랴서의 예언적 메시지 중 네 번째 부분에 해당되며 앞선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곧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합니다. 또한 세 번째 부분인 14장 1절로 8절과 주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절로 3절은 이방 민족들의 예루살렘 침공과 여호와의 전쟁 개입을 예언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심으로 언약 백성은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사람들의 미래가 찬란할 것임을 드러냅니다. 비록 그들은 먼저 고난의 시간을 보낼 것이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종국의 그들은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며 대적을 물리치고 영원한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어진 현실과 관계없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현재 고난을 이겨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 왕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회복을 예언하며 우리에게도 믿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침내 완성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9절 말씀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의 민족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실 것이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 신앙 고백인 신명기 6장의 쉐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가치와 죄의 본질이 우선시되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자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때 일어날 지형의 변화를 모사합니다. 그날의 북쪽 끝 게바에서부터 남쪽 끝 림몬에 이르기까지 유다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넬 마운드에서부터 왕실의 포도주 틀에 이르기까지, 이 표현은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그 자리에 우뚝 솟아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게 될 특별한 위치와 영광을 계시합니다. 말세의 예루살렘은 지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처럼 인구 구성 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금 많은 사람으로 붐비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언약 공동체의 풍성함과 놀라운 생명력을 계시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마지막 때 언약 공동체가 누릴 축복과 안전을 계시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폭풍과도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안식을 기대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불신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대적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과 혼란으로 멸망하고 서로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른 악에 대한 정당한 결과입니다. 특히 14절은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성도에게는 승리가 확정된 날이기에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타고 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날 것이지만 성도에게는 승리가 확정된 날이기에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권력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하나님의 그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이 임해질 것입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 악한 자들은 결국 그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회복의 날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삶이 참으로 불안하고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분명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우리는 모든 불안과 혼란과 그리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혹연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분명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일가 친척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이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이르기 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굳건한 믿음 주시고 또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과 확신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